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제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거룩한 복장을 통해서 먼저 직분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 제사장의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하여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제사장에게 입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사건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범하고 거룩하지 않는 이에게 가장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도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직분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과 임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으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실 때 나의 자격과 조건이 아닌 특별한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에봇에 대한 설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봇이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에봇은 우리 시대의 옷으로 보면 마치 앞치마 같은 옷입니다. 에봇은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봇의 어깨띠입니다. 본문에는 어깨바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어깨띠도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2개 박아서
마치 견장같이 만들었습니다. 에봇의 어깨끈은 여러 가지 화려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호마노 보석 2개를 견장처럼 달았는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이름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이러한 심오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도 12지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많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와서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지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13, 14지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12개의 지파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12지파 안으로 흡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교회의 신실한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 온전해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축복을 계승한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또한 세상을 위해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거룩한 삶의 옷을 입고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